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미국에서 제가 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잠시 그 마가복음 공부를 중단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이제 마가복음 공부를 이제 계속 할 예정이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은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 제가 말씀들을 정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 예. 갈라디아서는 이제 특별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특히 은혜가 무엇인지 또 율법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짧게 중요한 부분, 은혜의 법칙이 무엇인가? 그럼 율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 아래서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비록 제가 멀리 미국에 와 있지만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내렸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내렸더니 월요일 날 제가 오후에 비행기를 탔는데 시애틀에 내렸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신났어요. 시간을 많이 버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이제 시애틀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우리 장자매님도 만나고 또 우리 잭슨 형제님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좀 시간들을 보내고요. 우리가 이제 엊그제인가요? 제가 이제 그 스포케인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스포케인.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잔 레이크 목사님이 사역했던 도시가 바로 스포케인인데 스포케인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 치유 사역을 할 때 힐링룸을 이제 만들어서 레이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이제 그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스포케인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분위기도 좀 느껴보고 또 스포케인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좀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또 레이크 목사님이 실제 사역했던 이제 개척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터가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다른 교회가, 이제 그 똑같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교회가 그 똑같은 자리에다가, 그 터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소개를 받아서, 레이크 목사님이 사역했던 이제 힐링룸 사역을 어느 정도 좀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이어받아서 힐링룸 사역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가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스포케인에 가서 느낀 거는 영적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또 성령님이 이 도시에서 역사하셨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힐링룸 하는 그 이제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가야만 사람을 만나든 또 뭐 그곳의 상황들 또 거기에 어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보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고 갔어요. 그 일정도 또 너무나 이렇게 타이트하고 또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도시만 한번 좀 보고 영적인 느낌만 보고 가려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사실은 쉬는 시간이었고 또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한 것 같아서 스태프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안내를 해줘서 이제 레이크 목사님이 사역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흔적들을 살짝 볼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들어있는 그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스포케인에서 그 당시에 사역을 할 때 1910년도 그 무렵인데, 이 레이크 목사님이 약 한 5년 정도 이제 그곳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힐링룸을. 그렇게 사역을 할 때 그 도시의 병원들이 문을 거의 닫을 정도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거의 한 10만 명가량이 치유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치유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실제로 스포켄에 가서 보고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 느낌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어떤 도시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일했던 그 도시, 또 그곳은 역시 기름 부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 거기에 교회 이제 그 앞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저희가 거기서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존 레이크 목사님이 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실제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레이크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런 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평안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등록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갈라디아 3장에 말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읽은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바울의 그런 그 외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이제 속박되어 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서 확실하게 좀 해결을 받고 싶은데 율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실제로. 그랬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던 이 문제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주질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왜 너희들이 다시 또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성령. 예, 성령을 다 받았어요. 레이크 목사님이 사역했던 것도요. 성령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결코 무슨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율법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치유를 행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성령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레이크 목사님 했던 핵심은. 그리고 실제로 레이크 목사님도 성령 사역으로 치유 사역을 하실 때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구했던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성령 충만 좀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이미 받았어요, 그분은. 근데 또 받고 싶다고. 주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완전한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행할 수도 없고요. 다 완벽하게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다고요. 율법과 은혜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율법과 은혜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일단은 그 본질적인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은혜를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율법과 은혜를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과 은혜를 함께 가져갈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율법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 믿는 것과 함께 결합을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어.
그게 안 돼,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한번 그 바로 옆에니까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옆에 장, 갈라디아 2장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루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또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잔지레큐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거예요, 이제.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걸 사람들은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복음이 뭐 어떤 막 굉장히 복잡한 이론, 뭐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이론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예수님을 그냥 통째로 우리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사역을 했던 이런 사역자들, 존 레이크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사역할 때 무슨 율법을 막 가르쳐서 사역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그들에게 넣어준 거예요. 성령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거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 거라고요. 근데 그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우리가 체험만 계속 할 수 있다면, 성령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존 레이크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 사역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건데,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건요,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본문에, 지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얘기하는 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면 성령으로 하는 거는 너무나 쉽고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다 공짜래, 다 그냥 은혜래, 그냥 받기만 하면 된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무언가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취를 느끼잖아요. 근데 생명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주님이 다 해주신 거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너 그대로 은혜로 다 받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은. 근데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 율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걸 지켜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행동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은혜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거예요. 먼저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을 주시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근데 율법은 뭘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가고 은혜로 가는 사람들은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이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능력을 주셨고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할 때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네가 다시 돌아가?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 왜 컴백을 하는 거야? 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왜 육체로 다시 돌아가? 왜 네가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좀 뭐 알고 계시지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계시가 일어난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야지 율법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지 종교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종교는 끊임없이 은혜하고 율법을 섞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종교는 율법, 은혜 두 개를 섞으려고 한다고. 두 개를 같이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율법으로 가는 거는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로 가는 건요. 은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한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의 모든 걸 다 지키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 했을 때 율법을 다 지키냐고요. 100%다 못 지켜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지키는 거예요. 난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해서 이걸 가져와서 난 요것만 지킬래 하고 지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분들도. 근데 왜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냐 이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계속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는 힘들게 애쓰고 주님 앞에 노력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막 이렇게 마음속에 꽂혀야 돼요, 사실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육체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 너 은혜로 시작했잖아. 너 성령으로 시작했잖아. 근데 왜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은혜의 법칙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령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힘들지 않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게 고생하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힘들다고 느끼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고 가고 그게 어렵다고 느끼고 가면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해되신다고 손을 들어내. 예. 힘들다고 느끼고 가는 분들은 나중에 포기한다고요.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가야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 너무나 쉽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성령이 하는구나. 육체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길을 갈 때 쉽게 갈 수 있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요, 오직 이것만 느껴야 돼요.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뭘 느껴야 되냐면 실패만 느껴야 돼요. 좌절을 느끼면 돼요. 아, 종교로 갔더니 우리는 좌절, 실패. 그래, 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육체로 갔는데, 아, 그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의 얘기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좀 외식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막 책망을 하잖아요. 네, 책망을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무서우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다가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직. 그래서 바울이 막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서 이제 문맥상으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말씀이 거기에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 문맥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막 마지 못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도 아유 주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어쩔 수 없어 나는 해야만 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성령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레이크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스포케인을 들려서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성령 사역을 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 사역을 했거든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도 사역을 했고 또 스포케인도 했고 오레곤에 있는 거기에 가서도 했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힘들게 막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막 율법을 지켜야만 해. 막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해야만 한대요.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레이크 목사님이 끝까지 했을까요, 사역을? 절대로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레이크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가르칠 때 치유는 너무 쉬운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네가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치유는 일어나. 근데 네가 안 믿는 거잖아. 믿는 건 쉬워.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근데 뭐가 어려운데? 왜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레이크 목사님.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가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나 군사훈련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6개월이 왜 이렇게 길지? 나 포기할까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볼 때 여러분이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거기 그 본문 말씀에 자,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거기 4절 5절 그 바로 뒤에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 그거 헛되게 니네 받은 거야? 니네도 그렇게 힘들게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럼 니네들이 이렇게 다 육체로 해가지고 성령은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고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니네 육체로 가서 그렇게 끝날 거야? 그게 그렇게 헛되게 끝난 일이야? 이 얘기예요. 니네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다 그게 그 물거품이 된 거야? 끝난 거야? 너 기독교 이제 다 끝내고 너 이제 종교를 갈아타야 돼? 이런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신 게, 과연 그게 니네들이 율법을 막 지키고 힘들게 해서 그렇게 온 거야? 아니면 믿는 거야?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3장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고의적으로 바울이 아브라함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 거예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뺐어요. 빼버리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바로 예수님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 은혜는 율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중에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로 보자면.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된다고요. 뭘로 연결이 된다고요? 은혜와 약속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약속을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로 왔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그대로 왔다.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손에 대한 게 씨 얘기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뒤에 오실 약속의 그 약속이야. 유업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모세의 율법이 빠져버렸다니까요. 바로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느껴야 할 거는 다시 그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받은 거는 성령이야.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약속이야. 율법하고 상관없어. 너희들은 이 약속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지 않아. 이제는 쉽게 할 수 있어.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함께 갈 수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율법과 은혜를 함께 갖고 가려고 해요. 근데 생명은 함께 가져가지 않아요. 생명은 은혜를 따라서 가요. 율법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직통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율법을 통해서는 오직 우리가 실패밖에 볼 게 없구나. 실패한 나를 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 부분, 시간을 좀 제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계속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미국에 있는 동안, 예,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일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네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얘기를 하네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실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돼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도 이 기회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좋은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이럴 때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구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실 수 있구나.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어렵게 힘들게 정말 어렵고 힘든데 마지못해서 주님 앞에 따라가고 싶으세요?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쉽게 하고 싶으세요? 힘들게 막 어렵게 하고 싶으세요? 쉽게 하고 싶으시죠? 쉽게 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쉽게 하고 싶다, 나는 어려운 거 선택하지 않고 쉽게 좀 가고 싶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란 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누가, 우리 목사님이 어려움이 없대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쉽게 간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느끼고, 성령의 은혜로 돌아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법칙은 우리를 쉽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연결시켜줘요. 중간에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연결을 시켜준다고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길을 가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제 아내가 미국에 와 있는 이 기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쉽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다 손들었잖아요. 쉽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도 치유할 수 있고요. 레이크 목사님처럼 쉽게 사역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10만 명 치유했다고 그러거든요. 레이크 목사님 10만 명. 우리도 10만 명 치유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분리시키는 순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결합시키면요, 쉬워져요. 성령님 우리 인도해 주시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쉬워서 나 너무 쉬워, 너무 기뻐.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기쁘고 이건 진짜 쉬워. 나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손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손을 드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기름 부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법칙,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법칙,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외침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서 마지못해서 지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에, 그 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